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의 말씀은 제 성경은 19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찾으신 줄 알고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의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서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를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서대반을 치니 서대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아시는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은 사람이 나이가 40이 넘으면 자기 자신의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심각한 그런 얘기입니다. 얼굴은 내적 존재에 따라서 계속 변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얼굴이 불안하고 또 마음이 불안하고 또 불만이 많고 또 짜증이 많고 또 낙심과 피곤과 좌절과 근심이 여러분 쌓여 있으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찌들어가는 이 사이에 외적인 얼굴도 그렇게 변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본래 의학적으로 보면은 4년마다 한 번씩 얼굴이 바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며칠만 근심에 시달려도 벌써 얼굴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이 헬스갑니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얼굴이 왜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그 괴로움이 근심이 얼굴에 보입니다. 또 여러분 요즘 얼굴이 참 좋아요. 이 말은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신이 나고 이러면 얼굴이 해같이 밝아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얼굴이 이제 예민하게 반응한다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뭐와 같다고 그럽니까? 천사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안고 오면은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얼굴을 보자고 그래요. 까꿍까꿍하고 그래 왜 하니까 천사 같아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 미워하는 그런 마음도 없고 그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만든 그대로니까. 근데 뭐 한 60, 50 이럴 때는 사람 얼굴 보고 천사 같아요. 까꿍 그런 사람 없잖아요. 뭘 천사 같아요. 뭐 시퍼래가지고 지금 뭔가 불만이 있어가지고 입이 30cm는 나왔는데 그게 말이죠 눈에 뭐 시퍼런 이 혈관이 불쭉불쭉이 튀어나와가지고 이게 여러분 그래서 그 해맑던 얼굴이 점점 커가면서 어느 사이에 세상에 이 근심 걱정과 죄리에 빠지고 욕심에 빠지고 이러면서 상처를 받고 뭐 이러면서 얼굴이 자꾸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상은 곧 심상이다 그렇게 말해요. 마음이 얼굴로 나타난다 그런 말씀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것은 이 심상이 얼굴로 나타나고 이 얼굴이요 결국은 인상이 되고 인상이 운명을 결정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우리는 가견적으로 보이는 얼굴 그래서 여러분 눈이 동그랗고 또 코가 오똑하고 뭐 이래 입술이 도톰하고 이러면 예쁘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예쁜 거하고 인상이 좋은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쁜 거는 눈으로 보지만은 그 푸근하고 아름답고 따뜻하고 자상하고 겸손하고 그런 인상은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각할 정도로 한국의 성형이 유명하고 얼굴을 뜯어고치고 뭐 코를 세우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어디까지나 눈으로 보는 이제 가시적인 모습이 약간 변했어요. 좀 이쁘긴 해요. 그렇게 하면 확실히 낫긴 나아요. 저도 한두 군데 손을 댈 군데가 있긴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몰라도 어쨌든 그런데 그러나 여러분 조금 이뻐졌다고 여러분 그 사람 보고 싶어 보면 정말로 기뻐요. 언제 오세요? 그러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냥 성질을 한번 탁 내고 짜증을 딱 내고 교만한 모습 보면요 평생에 안 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자기가 뭐 얼굴을 어떻게 뜯어 고쳤든지 그럼 더 징그러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약간의 의술로 약간 이뻐질 수는 있지만은 인상은 전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인상은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해같이 얼굴이 밝아지면서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보고 싶어하고 여러분 좋은 것을 나누고 싶고 여러분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니까 육신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육체적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신문지나 또 여러분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방송되는 거 보면요 정말로 한국 문화 중에 부끄러운 게 몇 가지 있어요. 음주 문화입니다. 이건 여러분 OECD 국가 중에서 교통사고 세계 1위가 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우리는 많이 해요. 저도 동창회 1년이나 2년이나 한번 가요. 그래 그것도 뭐 초등학교만 가요. 그래 가는데 보면요 이제 막 전부 술 안 먹는 사람은 뭐 저하고 뭐 한 집사님들 한 두 분하고 다 술 먹어요. 막 98% 먹어요. 술을 다 먹는데 그리고 여러분 전부 일제히 그 오후 정도 이제 헤어져 집에 가는데 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 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가느냐니까 지금은 잡는 사람이 없대요. 이 시간에는. 근데 이거는 선진국에서 음주 만약에 해가지고 잡히면 어떻게 되느냐? 법에서 어떻게 그 사람을 해석하느냐? 살인 미수를 봐요. 살인. 엄청 처벌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는 음주운전하다 걸리면요 사막에 싣고 가서 놓고 그냥 와버려요. 그럼 며칠 걸어와야 됩니다. 막 혼인하게 만들어요, 음주운전 하면. 우리나라는요 거의 3분의 1이 사막에 가 있어야 돼요. 엄청 많아요, 음주운전가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자녀 학대. 지금 가만히 보세요. 뭐 자녀를 뭐 놓아서 죽였다, 뭐 화장실에 버렸다, 무슨 어디다 묻었다, 묻었다가 뭐 연못에 버렸다. 그래 가만히 보면은 계모나 계부가 아니라 친어머니, 친아버지가 여러분 자녀를 버리고 학대하고 때리고 이게 80%입니다. 80%. 이건 여러분 도저히 인간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 그래서 오늘 가만히 보면은 도저히 인간이 아니다. 여러분 짐승은 그렇게 합니다. 짐승은요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말로 감동적인 노력을 다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성경에 보면 너희가 짐승보다 더 타락했다, 짐승보다 못하다는 말도 있어요. 왜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성을 가진 형상을 받은 굉장히 여러분 이 높은 단계로 최고의 단계로 여러분 영을 부어 넣어서 창조했지만은 타락하면은 짐승보다도 못하다 하는 거예요. 짐승이 무슨 뭐 토막살인을 해가지고 어디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제가 지금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가 무슨 주도적 인간이라고요? 육신 주도적 인간. 이 육신 주도적 인간이 살은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여러분 살인하고 핍박하고 때리고 폭행하고 막 그냥 여러분 막 그냥 학대하고 그렇게 하고 막 자기 여러분 막 자녀까지도 막 그렇게 집에 가다 놓고 밥도 안 주고 때리고 막 이게 이거 드러난 것들이 지금 나와서 그렇지 이게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앉으면 뭐 하느냐, 누가 못된 사람이고 누가 잘못됐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성에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주님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롭게 이렇게 여러분 은혜 받으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속으로 가득한 것을 입으로 토해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있으면 은혜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악한 마음이 있으면 악한 말이 나오고 앉아만 그렇게 하고 무슨 말만 하면 시비를 걸고 싸우려고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악령이 지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육신 주도적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니까 이성 주도적인 인간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거니까 그가 가진 지식과 양심과 또 도덕성의 그 의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이성 자체가 타락하고 병들어 간다는 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병든 이성 똑바로 정신을 차렸는데 이성적으로 살기는 사는데 그의 지배를 받아요. 근데 그 이성이 틀려버린 걸 어떻게 판단이 틀려버렸어요. 어떻게 이거 도덕 그게 죄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도덕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을 하고도 부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타락한 도덕성, 무너진 여러분 정신력, 병든 이성.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도 여러분 역시나 많은 죄를 지었고 그리고 뻔뻔하고 이런 여러분 육신 주도적인 사람하고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좀 점잖하게 죄 지어요. 마지막에 단계가 있습니다. 영적 주도적인 인간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동물은 그냥 만들어진 거잖아요. 말로 그냥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은 이 흙으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해서 사람은 영적 존재로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 영은 죽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이 동물들은 이 본능에 의해서 그냥 집을 짓고 먹고 자식을 낳고 이러면서 또 살다가 죽고 그렇지만은 이제 사람은 그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가면 육신은 무슨 지배를 받느냐? 이성의 지배를 받아요. 이성은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영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한 육신 주도적 사람은 영의 이성의 이 지도를 받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 이성 자체가 삐뚤어지고 여러분 타락하고 망가졌기 때문에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영의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여러분 그가 창조적인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에 의해서 비로소 우리가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회복이 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얼마나 신이 나는 일입니까? 우리 교회도 너무도 편찮으셔가지고 정말로 사경을 헤매고 그런 분들이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가 그것을 전부 다 아는데 하나 막 살아나서 막 회복이 되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 보고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막 옆에서 앉아보고 뒤에서 보면요 너무 신기합니다. 너무 신비합니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이 회복되는 것이 좋은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거보다도 100배나 1000배나 좋은 것이 영성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앉으면 이상한 소리를 하고 남의 탓을 하고 짜증을 부리고 옆에서 사람들의 막 그냥 눈에 가시가 되고 눈물 흘리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힘을 빼놓고 이런 사람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사는 게 아름답습니다. 이거 남편에게도 감사하고 주인은 보이는 모든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변한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는 거야. 마치 여러분 쓰레기장이 변하여 막 꽃밭처럼 확 변하는 말이죠. 그런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가 죽은 것이라. 아예 죽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시고 더욱더 영접하신 분은 가까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내가 곧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성령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영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다시 일으킵니다. 하나님 자빠집니다. 또 일으킵니다.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도망 못 가요. 그 안에서 다시 일어나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의 여러분 시발점을 다시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다.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고린도주 후서 3장 17절은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성령 충만할 때 죄와 사망과 사탄과 모든 고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은 겁니까?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느냐? 그런 싸움이 나한테 있느냐? 이거 보면 당장에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실패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 좋은 게 없습니다. 미움한 그대로 미움대로 조금만 무슨 소리 들어도 막 그냥 온갖 여러분 악한 말을 막 다 하고 돌아다니고, 이게 여러분 뭐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괴로우면 미워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아픕니다. 신자도 아픕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그럴 예를 들어 기도하고 기도할 때 그에 대한 용서가 되어지고 오히려 사랑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당장에 병부 아는데 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 싸움이 나한테 있느냐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싸움이 나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그 뭐 생각나는 대로 그냥 사탄이 막 그냥 지시하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막 그대로 그만 여러분 우리가 막 따라가지 않습니까? 이러면 여러분 우리는 육신 주도적인 사람으로 타락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러면 소망이 없어요. 이거는 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라고요? 죽은 자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가 무슨 반항을 해요? 못해요. 끌려가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서대반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왔다가 가시면은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의지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과연 나는 말씀으로 싸우리라. 여러분 마음에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생각대로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내가 안 되면 기도로 나는 싸운다. 물러서지 않는다. 이런 결단이 있으면 여러분은 오늘 예배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무슨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회복이 아니에요. 바로 내 마음의 결단이 회복인 거예요. 이게 기적인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욕망, 육체적 욕망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다스립니다. 쉽게 우리는 내가 나를 못 이기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쉽게 그냥 만져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미운 사람도 없어지고 여러분 서러움도 없어집니다. 뭐가 서러워요? 가장 내가 제일 행복하고 감사가 나올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여기가 다 예배해놨다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다는 겁니다. 에베네셀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막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슴이 뛰는 거예요. 뭐가 뭐 서러운 것이 있고 뭐가 걱정거리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지금 적어도 하나님이 나라가 다 예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걱정이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죄성에 사로잡히지 말고, 여러분 미움과 인간관계에 얽히지 말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 연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만스러운 일이 많지요. 세상 살면 어떻게 불만스러운 일이 없겠어요. 섭섭한 일이 없겠습니까? 싹 지워버려야 됩니다. 서대반은 하늘을 우러러봅니다. 미래를 봅니다. 앞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많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거기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죽는다 산다 막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는, 그런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200년을 삽니까? 될 일이 안 됩니까? 안 될 일이 됩니까? 개미 한 마리가 여러분 북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는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치 한 마리가 아무리 길게 뛰어도 여러분 어떤 역사도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인간이 아무리 여러분 소리치고 뭐 발버둥 쳐도 아무것도 변할 거 없어요. 문제는 성도의 기도 하나가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기도의 권세를 가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권세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돌아가시는 분을 많이 봐요. 제가 이제 목회 초창기에는 저도 젊고 우리 교회도 젊고 그랬습니다. 벌써 뭐 20년이 지났는데요. 그래서 36살 때 그때는 기가 제가 새파랬습니다. 그럴 때 왔는데 지금은 기가 좀 볶습니다.
그래, 그러면 20년이면 어우 나이가 나오네. 그렇죠. 계산하지 마시고 제 나이는 18입니다. 그렇게만 기억하시고요. 이제 돌아가신 분을 보면서 제가 임종기도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임종기도 해달라고 하면 임종 안 해요. 또 이렇게 또 가는 게 또 안 해요. 한 6번 갔는데 그대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도 좋아요. 예. 근데 제가 이거 보면은 그냥 안 믿는 사람 임종을 볼 때도 있어요. 안 믿는데도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다고 오라는 성도도 있고, 또 내가 그런 기억이 많아요. 그래 가보면 여러분 돌아가실 때 어떤 모습인가 한번 상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이거요. 여러분 막 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놈의 새끼 내가 손보고 죽어야 되는데 내가 막 이런 거 막 이럴 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막 짜증을 그렇게 내는 사람도 있어요. 돌아가는 순간까지도 막 물 가져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내는 사람 있고, 불만 원망으로 막 자식을 원망하고 며느리를 원망하고 막.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런 일을 전혀 싹 지워버립니다. 그냥 과거를 다 여러분 지워버려요. 여러분 서대반을 보니까 저거 내가 손 한번 봐야 되는데, 저거는 내가 반드시 갚아줘야 되는데, 저 사람한테 돈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 다 지워버립니다. 하늘을 봅니다. 앞을 봅니다. 서대반이 하늘을 우러러 보니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보지 마세요. 우리가 이러면 몇 년을 살았건 간에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고 내가 멋지게 살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지금 무슨 도움이? 우리는 앞을 보는 겁니다. 하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못 살아도 앞으로 잘 살면 되고, 지금까지 건강하지 못해도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사람은 미래를 보고 꿈을 꾸는 것이지, 과거를 보고 누구를 원망도 하고 저거 내가 말이지 따질 게 있다, 계산할 게 있다, 그런 거 여러분 싹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돼요. 그럴 때 하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하늘이 열려야지 인생이 열립니다. 순간순간 여러분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래요. 아이고 그 할아버지 보고 남편 보고 여보 같이 가자고 막 그러서 나는 얘기로만 들었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럼 같이 가는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돌아가실 때 좀 멀리 떨어져 계세요. 막 손을 잡아 끌면서 같이 가자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래서 한때 지금도 이런 데 한때 그 김종환 작사, 김종환 작곡, 이애란 씨 노래로 100세의 인생이라는 게 있어요.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려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썰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채종 말라고 전해라. 근데 어떤 집에는요 이거를 바꿔가지고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우리 집은 며느리가 배신 간다고 전해라. 그러면 안 됩니다. 나 데리러 왔는데 왜 며느리를 보내라고 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 여러분 원망을 가지고 그럼 한도 없어요. 그럼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런 거 말려들지 마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길 바랍니다. 서대반이 이제 가야 될 날이잖아요. 순교를 해서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가야 되잖아요. 하늘을 우러러 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는도다.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것이 보였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세요. 왜? 하나님 물리면 나는 저기 간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아멘이요, 나는 할렐루야인데 이것들 어떻게 나를 죽인 이것들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 거 알거든.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받을 벌에 대해서 서대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불쌍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옵소서. 여기에서 여러분 감독관으로 나오고 있는 한 청년이 나오는데, 이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이 정도 돼서는 잠을 깨야 돼요. 이제 이 죽잖아요, 서대반이. 우리의 선배님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내가 좀 거꾸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서대반의 제자가 여러분 바로 여기서 나와요. 감독관으로 왔던 누굽니까? 그 유명한 사울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앞에서 둔이라 이랬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여러분 가두고 끌고 가고 이거 했거든요. 이게 1등입니다. 이 사도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로 살았을 때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 앞에 둔이라.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자기가 여러분 가말리알 문화생 출신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이다 이거죠. 우리나라에 여러분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똑똑합니다. 의지가 여러분 대단합니다. 바울은 마음만 먹으면 못하는 일이 없어요.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저기 죽음 앞에서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라 달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 여러분 죽어가는 얼굴, 해같이 빛나는 얼굴을 보고 그는 여러분 좌절합니다.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최고예요. 서대반이 최고예요. 거기서 여러분 갈등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저처럼 설교를 하고 여러분처럼 많은 일을 통해 선한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것도 여러분 반드시 필요하고 오늘 교사들이 여러분 성경학교를 하고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여러분 서대반은 죽으면서 해같이 웃는 그 여러분 여유로운 모습, 승리하는 모습과 자기를 죽인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서성으로 삼고 그게 앞에 꼬꾸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날부터 잠이 오질 않아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나 무릎을 꿇습니다. 항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스승이 누굽니까? 서대반입니다. 한 번에 그 죽음 앞에서 해같이 웃는 얼굴로 자기를 죽이는 자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을 거꾸로 때려버려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 유럽을 여러분 전도한 사람이고 성경의 3분의 1을 적은 사람. 신약 성경에 이 사람을 여러분 신자로 만드는 일을 누가 합니까? 서대반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에게 원수가 없습니다. 용서합니다. 죽는 순간 서대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을 말합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죽어가는 사람, 순교하는 사람의 얼굴이 환합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만 여러분 무릎을 꿇습니다. 도무지 저 여유는, 저 성리는, 저 얼굴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그를 존경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서대반의 뒤를 따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자로서 어려운 일을 당하십니까? 그러십니까?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런 거 절대 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축복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들의 죄를 그렇게 여러분 죄대로 갚지 말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여러분 이 서대반의 후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선교학적으로 사울이라는 청년의 여러분 이 포로가 바로 서대반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사울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꼼짝 못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얼굴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